오늘 시편 125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을 다양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2절에는 그의 백성, 3절에서는 의인, 4절에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3절에 역시 악인, 5절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과 그 결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즉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패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표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두르고 있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그냥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찾아온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산들로 천연 요새와 같이 이 성을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을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고 그들을 경호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에 따르는 사환의 내용인데요. 아람 왕은 한 나라의 모든 군대를 보내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겠다라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그때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곧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두려워했던 사환과 다르게 엘리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그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을 보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한탄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선포가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이 산들을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왕의 고백과 같은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그 두려움과 파도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할까요? 왜 매번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서 이 엘리야의 사왕과 같이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는 탄식만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산은 예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백성을 지키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질과 어떤 성품과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하던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폭삭 수가수다 드라마 다 보셨죠? 이 드라마 보시면서 진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금명이라는 딸이 애를 낳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공감을 많이 샀으리라 생각합니다. 얼굴에 십일줄이 다 터질 때까지 버티다 결국 기절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결국 아이를 낳고 병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18이 애를 낳았겠어. 자신의 엄마가 18살에 이 힘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되었다. 그것은 언덕이 동산이 되고 태산이 되는 일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은 언제나 태산이었죠. 그 딸이 알던 모르던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뒷바라지하고 그 자녀를 위해 마음 쓰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이 언제 태산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그 어머니의 고통을 몸으로 마주하게 되니, 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니, 내가 어머니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비로소 내가 체험하게 되니, 늘 태산 같았던 그 사랑이 나에겐 언덕일 때도 있고 동산일 때도 있지만 비로소 그 사랑은 태산이 되었구나. 언제나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1번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 금명이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1번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는 탄식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의 태산과 같은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부터라는 표현은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결코 아니죠. 내가 오늘 실패하면 내일이 다시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또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붙잡는 그 시간이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하며 고백하는 그 표현과 같이 내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너를 떠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과정.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그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지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나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대적과 원수보다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로 인해서,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이 은혜를 구하고 또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